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매년 부활절 지난 다음 월요일에 백악관에서 하는, 네, 맞아, 선유 트럼프, 네, 백악관에서 하는 에그롤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요. 네, 선유 이건 누구야? 어, 이건 뉴스에 안 나와가지고. 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네. 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대 행사라는 걸 매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랑 같이 해온 행사예요. 항상 합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누굽니까? 이 앞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있네? 네. 이 토끼 이름은 이스터 버니입니다. 이스터 버니. 네. 부활절 토끼. 네. 부활절 토끼죠. 다음 사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네.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듯이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 데이,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상징이에요. 예, 이스터 버니. 이스터 버니와 토끼가 끌고 다니는, 그 짐차에 가득 실린 달걀. 예, 이게 그 미국의,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 서양의 그런 부활절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라는 이 부활절의 이름이 왜 이스터인가?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 전통 혹은 초대교회 전통이나 성경의 전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이 여신의 이름이 에오스트레 혹은 오스타라,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지만 원래 그 이름들이 발음한 것이, 그 이름을 이 여신의 이름을 발음한 것이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봄과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신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변신할 때는 토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터 여신의, 에오스트라 여신의 상징이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원래 게르만족의 여신이다라고 불리는데, 초기 기독교가 서유럽 쪽으로 선교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원래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신의 축제일에 부활절 절기를 합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원래 이스터 축제일을 부활절기로 같이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토끼와 달걀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터 여신, 에오스트라 여신에 바치는 곡물은 피를 바른 달걀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과 토끼는 이 여신 숭배의 전통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에오스의 여신이 원래 게르만족의 여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뿌리는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의 이슈타르로 갑니다. 바벨론의 여신이었죠. 이슈타르. 이슈타르가 이스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이슈타르의 이름이 나오죠. 아스타롯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여신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가 됩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불리게 되죠. 다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산이죠. 다산. 왜 그렇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서 많은 소출, 풍작을 기원하던 그 풍습이 그대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사실은 달걀이나 토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해석을 붙이는 거죠. 뭐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을 달걀이 깨는 것을 뭐 상징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든 뭔가 해석을 갖다 붙이려고 한 것이지 사실은 그냥 우상숭배의 흔적입니다. 그 다음 그 얘기가 있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5절 6절 보시면 그 얘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본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에서 우상 숭배자로 만든 그 신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다. 왜 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광야에 살 때는 그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 지을 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살 때는 그들이 목축을 해가지고 내가 기르는 양이나 소가 새끼를 많이 낳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요. 아스타롯을 섬기면 네가 너의 밭에 많은 소출을 줄 것이고 네가 기르는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상숭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상은 어떤 형태, 어떤 이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많은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그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안정된 노후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재물이 많아야지. 그래서 또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욕망과 두려움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우상,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날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원시선 읽으셨던 말씀,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아멘. 바로 이 두려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우상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이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욕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참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하고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앞에, 어떤 두려움 앞에 살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6절 이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큰 여신 아데미의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그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곳곳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런 데서 몰려오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신앙 얘기는 없죠? 신앙 얘기가 없어요. 우리 영업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여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니죠. 그냥 영업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복음이 무엇이었길래 아데미 여신의 그런 영업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활절 이스터 여신의 숭배가 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도 저렇게 백악관에서 달걀 굴리기를 매년 할까? 매년 한 2월쯤 되면 달걀 값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달걀을 교회들이 사거든요. 삶아서 나눠준다고, 부활절 축하한다고. 그래서 달걀 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 달걀 값 때문에 아주 정부가 일찌감치 1월 달부터 개입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한 달걀을 삶거든요, 한국 교회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미국 교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왜 달걀을 줄까요? 왜 저렇게 토끼가 뛰어다닐까요? 토끼는 암수 2마리가 1년에 많게는 수백 마리로 번식을 합니다. 가장 많이 번식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쥐하고 토끼인데 아까 그 토끼가 바로 에스라 여신의 상징이죠. 그래서 미국의 주류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네 재산이 늘어나고 네가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번영과 성공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하는 그런 미국식 그런 복음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아데미 여신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건 약함의 복음입니다. 달걀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너는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 거야, 성공할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그건 강함의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너는 승리할 거야. 떵떵거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금메달을 딸 거야. 그게 강함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아까 제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그 복과 그 강함과 그걸 어떻게 보느냐? 큰 건물로 본다는 거죠. 그 큰 여신의 그 신전이 곧 성공의 상징이에요. 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잘 섬기면 너도 저렇게 큰 집을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질병이 더덕더덕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선교 여행의 동선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곳에서 가장 이 바울 사도에게 중요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다메섹이죠. 다메섹.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7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거 그가 누굽니까? 이 돌에 맞고 있는 그 스데반이죠. 오는 사경회, 수요 사경회 때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할 텐데,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사람들의 리더였던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오는 그 일을, 그 중요한 일을 맡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전도 유망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 대단한 청년.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병에 걸렸다, 장애를 가졌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욥기를 통해 보는 거예요. 욥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욥이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그가 재산도 잃고 병도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너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때만 해도 사울은 건강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멀쩡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9장 3절 이하부터 보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빛이 그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8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사람의 손에 다메섹에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11절까지 봅시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가 기도하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쟁이들을 죽이고 잡아오려고 하던 그 곳에서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강한 빛에 의해서 그가 시력을 잃죠. 그리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3월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뵙고 지금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죠.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뭐 하실까요? 선교사가 거기 가서 뭐 하는 건가? 여러분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쓰임새예요. 누군가는 다메섹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다메섹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눈이 먼 사울을 거기로 보냅니다. 그게 아나니아의 소명이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아나니아가. 그가 왜 그곳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왜 그곳을 다메섹을 지키고 있었나?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다메섹에 버티고 있었나? 그게 그의 소명이었어요. 그가 거기 있어야 하나님이 눈먼 사울을 거기로 보내서 바울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튀르키예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눈먼 사울을 만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이 누군가 거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파송합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께 구했던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읽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 다음 말씀도 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아멘. 성경 곳곳에서 보면 우리는 바울이 앞을 잘 보지 못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도 잘 읽을 수 없고 잘 쓸 수도 없어서 옆에 동역자들이 다 도와줬어야 돼요. 대신 읽어주고 대신 써주고 이끌어주고 했던 것들. 그 몸으로도
그 몸으로도 바울사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무수히 그 몸에 상처가 남게 되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건강했던 다메섹에 예수쟁이 잡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아나니아 잡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그가 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못 보게 되었을까? 그 강한 빛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강한 빛, 그게 그 이후로도 바울을 시력 장애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온몸에 수많은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데미 여신, 그 화려한 신전과 거대한 위용 앞에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노인 바울은 그 도시 전체를 흔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강함의 숭배 앞에서 가장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 하나님은 건강한 바울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장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우리가 아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디도라든가 여집사 베베라든가 수많은 이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죠. 그가 뛰어난 사람, 그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건강하고 막 그랬었더라면 그는 많은 동역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약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십자가가 사망과 권세를 이긴 승리의 상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한 2장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일본의 도자기 기법 중에는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쭉 따라 올라가면 일본은 원래 도자기를 만들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도공들 다 잡아가고 임진왜란 때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멀쩡한 그릇을 갖는 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왕이나 그 정도 돼야 그런 그릇들 갖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멀쩡한 그릇을 갖기가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은 가마도 많고 도자기도 많이 굽고 도공들이 많았으니까 좀 이가 빠졌다 그러면 그냥 깨뜨려 버리잖아요, 한국은. 조선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너무 귀했어요. 도자기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자기 수리 기법이 발달했어요. 그 중에서 이 킨스키라는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깨진 틈을 깨졌다고 버리지 않고 귀하니까 금으로 메웁니다. 그러니까 깨진 것을 감추지 않아요. 대신 금으로 메움으로써 깨어진 그릇이지만 이 귀한 그릇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야, 이건 쓸모없어, 버려야 돼, 이런 그릇들이 오히려 금으로 이 깨어진 틈을 메움으로써 훨씬 더 이전보다 가치 있는 도자기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일본의 긴츠키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에요. 그런데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틈을 금으로 메움으로써, 그래, 나 깨졌어. 하지만 나 이렇게 금으로 다시 메우고 더 멋진 그릇이 됐어. 나 이 깨어진, 이 갈라진 이 모습을 감추고 싶지 않아. 나는 감출 필요 없어. 왜? 더 값진 금이 이 틈을 메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저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 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우리는 다, 인간은 다 그렇게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깨어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거를 감추려고 하고, 그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너의 약함을 비웃고, 너의 실패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당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을 갖게 하셨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부족한 내가 나의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다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또 그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함에, 그 능력을, 약한 데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잘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도종환 님의 시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지호, 이 시 알아? 흔들리며 피는 꽃. 한번 읽어볼까? 지호가? 더 크게 시작. 잘 안 들리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주위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우린 아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죠. 우린 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앞에 다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 앞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깨어진 틈들 사이를 주님께서 메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상이 볼 때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너는 부족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우리 지효를 통하여, 우리 시은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뢰오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즉 크고 중한 것을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의 그 초라함, 그 질병,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의 진리 새 사람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구하였던 그 가시들, 우리의 삶에 많은 가시들이 있죠. 또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틈을 금으로 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려져야 될 도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런 것이죠. 주님, 나의 약함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약한 가운데 오히려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은 왜 흔들리냐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너는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며 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세례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찬양이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한다라고